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와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전광훈 회장과의 다툼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었다. 더 중요한 싸움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TV 와보라를 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런 게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만 이 세상에서 내하고 생각이 똑같은 100% 일치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죠? 티격태격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들이 업로드가 100%는 마음에 안 들지만 방향과 목적지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모든 손잡는 일들에서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좋아요, 구독, 또 알림 많이 눌러주시고 또 아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 유심 같은 사람, 홍길표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시작할 때 벌써 첫날에 몇십만 구독자가 생기지만 저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00% 마음은 들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성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에 동감이 가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은 지난 7월 29일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광훈 한기총 회장을 목사님을 횡령과 사기 그리고 공금 착복 및 유용 혐의로 서울 해화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전광훈 목사님 측에서는 아니 전임자가 다 결제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횡령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막 고발할 거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와 정말 우리 목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또 전광훈 목사 명함을 덜먹이면서 업로드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광훈 목사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인사를 했다면은 저 먼저 번에 청와대 앞에 그 천막에 가서 인사 드리고 잠깐 인터뷰한 거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만나는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제 이름 덜먹여 봐야 모를 겁니다. 어느 누구를 알기 때문에 편드는 게 아니고 저는 오직 대전제는 뭡니까? 우리 성도의 대전제. 성도라는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영광, 한마디로 우리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제1주의로 삼고 최우선으로 삼고 여기에 모든 정력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목숨 걸고도 투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보고 장로라고 보고 성도님들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판국에,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어느 편들은 거 아닙니다. 만약에 설령 전광훈 목사님의 공금을 횡령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이 판국에, 지금 이때에, 이 기회에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될 그런 때입니까? 그 전광훈 목사님 그날 만나셨다 그러대요. 자꾸 자기를 고발하는 못 살게 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해가 또 해결이 되면 또 저렇게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날 제 만났을 때도 그 경찰서 고발건 때문에 출두하고 오신다고 늦게 와가지고 별 그렇게 깊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바빠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기다려서. 그런 게 우리 아니야. 대전제를 두고 볼 때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방해물 제거에 가장 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고 목사 아닙니까? 말을 바꾸면 그렇게 안 됩니까?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단 바르게만 하면은 어느 정당이든지 저는 지지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주사파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큰 원수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도 못했던 종교세를 매겨가지고 세금 내라고 그러고,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가맬 겁니다. 보세요. 그런 정도까지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그런 정도까지 앞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진짜 문제죠. 그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정말 우리 목사 문제죠. 그럼 너는 똑똑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 정도는 우리 돌아가야죠. 그죠? 어떻게 할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또 나가는 게 뭐예요? 연방제. 그죠? 고려 연방제. 연방지대 보세요.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핍박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역사잖아요. 팩트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죠? 내 자리만 지키고, 내 큰 교회당 건물만 지으면 되고,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이 가리울 때에 여기에 나서서 투쟁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교도 보면은, 그죠? 순교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들어주시기를. 그러니까는 아직 좀 기다려라. 순교자가 조금 더 나와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순교자를 보고 계세요. 무조건 정부를 배반하고 이러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일을 가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대항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왜 대항해요?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 나서고 싶다면은 그런 목사는 사표 내고 목회직을 떠나서 정치인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정치인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최우선주의로 봤을 때에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떻느냐. 이게 이루어지면은, 고려연방제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될 거냐. 너무 눈에 뻔하고 역사가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비스마르크 그 유명한 재상이 하는 얘기가, 영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무지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배운대요. 역사로 우리는 배울 수 있잖아요. 이 뜰이 어떤 거라는 거. 꼭 우리가 처음 해가지고 하면 죽어봐야 되겠습니까? 누구 말처럼? 죽어봐야 뭐 저성을 안다고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교인들을 이끌어 가가지고 그 많은 교인들을 고난으로 길로, 예수도 바로 못 믿는 그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협조하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 어떡합니까? 말이 쉽고 그렇지 뭐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기총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제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한기총만큼 지금 딱 조직을 갖추고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기총 밑에는 각 시도로, 그죠? 부산 같으면 부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경남 같으면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그래서 또다시 시군대로 내려와가지고는 우리 양산 같으면 양산시 기독교 연합회, 뭐 창원 같으면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 이런 식으로 다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조직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된 그 한기총 회장 되면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국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한기총 회장이 되셨더라면은 어땠을까요? 모르면은 몰라도
이제는 됐다. 내가 한기종 회장 됐다. 어깨에 힘주고, 그죠? 정부랑 적당히 손잡아가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기독교가 내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가, 말씀이 어떻게 되든지 적당히 뭐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까? 안 하셨을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거의 100% 믿습니다. 우리 그러지들 말아요. 저 같은 사람이야 이름도 빛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기총 회장 되고 한기총 뭐 실행위원회 정도 되고 한기총 회장으로 나올 정도 되면은 교회도 어느 정도 키워보셨고, 뭐 아마 총회장도 한번 해보셨을 거고, 이름도 날렸을 거고, 높은 자리에서 목사님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 전부 그럴 거죠.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이걸 보다 못해서 웬만한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목숨 걸고 투쟁을 하는데, 그분을 지금 고발을 한다? 뭐하는 짓거리들입니까? 물론 정광훈 목사님이 횡령을 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거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정광훈 회장이 좀 뭔가를 했다는, 공금을 횡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힘을 합해서 투쟁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된 다음에 찢이든지 뽑든지 싸우든지 뭐, 강하면 네 거리에서 치고받고 하든지 하세요. 그든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뭡니까? 엄청난 큰 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잘못하면은 뭐 걸려 들어가가지고 감옥 가야 될 것 같고, 어려움 당할 것 같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전두환 목사가 뭐 어쨌다 그러니까는 그걸로 횡령죄로 지금 이때에 걸고, 그야말로 사주받은 겁니까? 사주받고 그 짓 하는 겁니까? 간첩 노릇 하는 겁니까? 정말 좀 그러지들 마세요. 정말 좀 그러지들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목사들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일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런 큰 일을 오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 1시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고발을 해요? 이걸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뭔가 뒤에서 이런 거 없으면, 없이도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랬다면 진짜 당신들은 틀려먹었어요. 이런 데는 목사님 소리 안 하고 제가 당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부터 해놓고, 그래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놓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찬양할 그때 얘 보니까 옛날에 이런 게 있었더라.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그때 너 행교역소에 내놓으라고 그러든지, 꼭 안 하면 그야말로 참 고발을 해가지고 뭐 법정에 세우든지, 그래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세력과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언제요? 8월 15일 날 광화문 니거리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왔대요. 문재인 하야 8.15 국민대회, 아마 명칭을 이렇게 정한 모양이죠. 1000만 서명으로 문재인을 쳐내자. 문재인 하야 8.15 국민대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내보여 얘기를 쓰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회의 해가지고 숭계도 좋다고 유서까지 다 써놓고 하는데,
아직도 그 자리가 좀 탐나고 높은 자리가 탐나고 권력자한테 가서 알랑거려야 되고 청와대 가서 밥이나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좋아가지고 이런 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위록에 전부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것도 기록하고 계실 거고 그 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한 것도 기록하고 계실 거고 전광훈 목사가 나는 안 그랬다 어쨌다 하는 이것도 기록하고 계실 것이고 나중에 그 행위대로 기록한 거 전지전능한 그분이 1.1획도 없는 그분께서 딱 기록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놓으면은 자신 있습니까? 그래 제가 얘기하죠. 왜 지금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딴 거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져 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되거든요. 물론 막 깊은 의미에서는 신학적으로도 뭐 좀 다른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행위력을 딱 펴 놓으시고, 그죠? 행동 하나하나를 딱 펴 놓으시고, 네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자신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할 자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도 떳떳하게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으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 한번 해서 지옥 가서 떨어질 판이면 안 해야죠. 이 세상 자리가 그렇게 좋고 명예가 그렇게 좋다면 만담 목회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할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목회 하나밖에 없지만 세상에 나가봐요. 얼마나 많은 직종이 있고 얼마나 좋은 자리가 있고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쉽지 뭐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여자도 마음대로 재미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뭘 목사함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큰 일을 앞두고 그렇게 빠냐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지들 마세요. 정말 그러지들 말아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행위록에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심판대에서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두고 핀가라고 어쩌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100%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지, 방향 이런 것들이 같으면은 우리는 뭐라고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이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달란트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달란트를 전부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하고 달란트가 다르면은 그만 못 잡아먹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우리 그러지 맙시다. 눈동자 같은 정말 푸른 눈동자로 전지전능한 그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8.15 국민대회를 앞두고 전광훈 목사는 뭘 하고 계시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뭐 이분들은 뭘 하고 계시고 이윤민 목사 너는 뭘 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들은 뭐 하고 계시고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저 목사 저 순 엉터리고 정치 목사다. 아니에요.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입니다. 저는 좀 알아요. 정치가 어떻다는 걸 좀 압니다. 인간이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정치 그게 그 말에 얽매이지 마세요. 정치 정교분리 한번 봅시다. 제가 12제자를 많이 들먹입니다만은 우리는 12제자의 후계자잖아요. 그죠?
그걸 목사라 그러죠. 그러면은 12제자도 목사에게 포함을 시켜봅시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는데 가장 교육을 잘 받은 목사가 누굴까요? 12제자잖아요. 주님하고 직접 배웠는데 그보다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 12제자가 로마 황제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로마 황제와 막 붙어서 싸우다가 전부 순교했죠. 그러면 이 12제자들이 틀렸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뭐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정교가 불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봅시다. 맞아요. 12제자. 주님에게 직접 배운 가장 목사 중에 목사였던 12제자. 이분들은 왜 전부 다 로마 황제의 정치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로마 황제 내가 신이다. 예수는 아니다. 이런 이따위 짓을 하니까는 12제자는 전부 순교했습니까? 정치에 대항해가지고. 안 해야죠.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까? 이미 정교분리의 뜻도 모르고 종교세 부과됐습니다. 고려 연방제 할 겁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연방제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런 것입니까? 주사파가 그런 것입니까? 주사파는 김일성 그 자체가 신인데 하나님 있으면 안 되는데 뻔히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뻔히 하면서 우선 내 자리 지키려고. 아이고 참. 글쎄요, 저는 못나서 높은 자리에 안 앉아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높은 자리와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영생의 그 보금자리와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리 좋다면은 만담먹기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그 자리가 그렇게 좋다면은 그 총회장 자리가 좋고 그 뭐 당회장 자리가 좋고 그 의리의리한 자가용이 좋고 그게 천국 가는 그 길보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은 그걸 우리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보고 바로 된 성도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깨달읍시다. 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다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투쟁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제발요. 요거 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힘이 나고 하거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 똑똑한 분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꿈쩍이를 합니까?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당회장 자리, 어마어마한 그 자리, 황제 같은 그 자리,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만 짓는 데만 신경 쓰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 생각이나 하고 계십니까? 감히 제가 물어봅니다. 하고 계십니까? 제 양심 같으면은 그리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빨가벗고 서야 된다는 그날이 정말 있다고 확신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은 절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힘합합시다. 힘합합시다. 과거 따져 못합니까? 지금부터 힘합합시다. 오는 8월 15일 문재인 하야 8.15 국민대회에 큰교회 목사님들 좀 참석하세요. 너무 세상에 그리 치우치고 그러지 마시고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정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무슨 뭐 정치에가 뭐 자리 잡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저부터도 안 나섭니다.
그래서 그날 1시 8월 15일 날 1시 그 광화문 광장 뭐 다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힘합합시다. 지금 시시하게 이런 것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좀 아까도 했지만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손잡읍시다. 손잡고 나갑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반듯한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저 마귀 집단들과 대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저는 떳떳하게 그때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김정은 밑에서 저렇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신앙이 바로 된 나라, 진리가 바로 된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뭘 그렇게 미련이 그리 많습니까? 꼭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서로 껴안고 서로 하나 됩시다. 하나 돼도 이 정권 보통 정권이 아닙니다. 싸우는 데는 도 같은 팀들입니다. 이 팀들은 정말 하나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매와 돌 5이면은 이깁니다. 골리앗이 지 아무리 커도 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장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물맷돌 거기에는 한 방에 갑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 됩시다. 꼭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세우고 정말로 살기 좋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남겨줍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